하겠습니다. 더 깊은 은혜가 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더 깊은 은혜가 있다. 네, 여러분에겐 더 깊은 은혜가 있으신가요? 성탄 시즌인데 여러분에게는 성탄 시즌이 어떻게 다가오신가요? 뭐 설레이고 기쁨이 있나요? 아니면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신가요? 아이들이 요즘 바빠가지고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이들이 성탄 찬양도 준비하고 연극도 준비하고 하는 걸 보면서 또 성탄절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성탄 시즌을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해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발견되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었고,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얻은 존재들이 우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 앞에 더 깊은 은혜를 이렇게 발견하는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과거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얘기하되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상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삶으로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상태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면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하셨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깨달아지시나요? 저는 좀 한편으로 좀 참 염려가 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해 볼 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발견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지나도 그냥 신앙이 타성화되고 있지 않은지 참 염려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벌써부터 조시면 안 됩니다.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깨달아져야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경험을 좀 나누면,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너무 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제가 말씀대로 못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또 힘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고민도 하고, 그렇지만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죄책감이 저를 그냥 엄습했어요.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라 그랬는데 안 살아지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힘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문득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한 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까지만 용서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셨구나.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몽땅 용서하셨구나. 그 하나님은
초월자세요, 초월자. 시간 밖에서 우리를 본다고요. 공간 밖에서 우리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하나님 앞에서 현재예요. 하나님은 한눈에 다 봐요. 그런데 도저히 소망이 없어 우리를 보니까 단 한 사람도, 모든 인류가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완악한 상태인지, 선악과를 따먹고 오염되어 타락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도, 현재 우리가 짓는 죄도, 우리의 미래의 죄도 몽땅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를 알고 회개해요. 그리고 현재의 죄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식할 때마다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받았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또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회개했다가 용서했다고 받아들이고, 회개했다 용서받았다고 받아들이고, 그러고 났다가 무슨 얘기 있냐? 죄책감에 빠져버려요. 이제 너무 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또 그래도 용서하셨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좀 무뎌져. 좀 가다가 이제 죄 지어도 그냥 에휴 참 그러고, 예, 그냥 무뎌지는 삶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육체를 의지하는 삶이라 그랬죠. 바울 사도에 의해 그렇게 경계했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친밀한 교제로 못 들어게 하게 하는 영적인 혼돈, 네, 우리가 머물러 빠져버리는 거죠. 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가기 위해서 사는 가운데 실패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실패하면 죄책감에 눌렸다면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까지 봉상 용서하신 주님이 이러한 내 모습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러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 발견되어져야 돼요. 마치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2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제가 25절이 그 말씀이 아니죠.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육신으로는 제 법을 따르는도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신으로 제 법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 감사할 일이 아니라 죽을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내 안에 답이 없고, 그것은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현재의 죄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몽땅 용서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안다면, 그 다음에 실패하는 자신을 볼 때에 뭐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더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크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깨달아진 분 아멘 해보세요. 네, 그렇다면요, 그런 분은 이렇게 돼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성화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실패해요, 안 해요? 실패해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깨닫는 순간마다 이 자리로 간다면 말이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깨닫는 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일들이 계속되면 될수록 말이에요, 감격이 있겠죠. 은혜가 깨달아지겠죠. 하나님 사랑이 너무 놀랍구나, 이게 더 발견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어. 나는 죄에 정말 쩔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완전히 시커먼 죄인이야. 내가 지금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자꾸 알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나간단 말이에요. 친밀한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나가잖아요, 더 얻기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내 모습을 발견해요. 그러면 과거처럼 짓눌리거나 죄책감에 눌리거나, 그쵸? 거기서 억압받는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다. 야, 은혜가 놀랍다. 이게 깨달아지는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겠죠. 그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겠죠. 정말 성탄을 보면서 저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성탄의 감격이 더 새로워져야 된다고 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다 알아난 이러고 그냥 별 감격도 없이 그냥 그런갑다 이러고 보낼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에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발견되어져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가 아니구나. 진짜 엄청난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겸손해지겠죠. 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 은혜 아래에서 더 붙들림 받기를 원하고.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했고 정말 열심히 했고 과거에 놀라운 체험을 받았는데, 지금이, 또는 더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지금이 과거보다 더 쇠퇴하는 자리에, 열정이 식어가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도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성탄이 와도 가슴이 하나도 감격이나 기쁨도 없고 그저 가나보다, 이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중심을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전부뿐인가? 그렇잖아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다니,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다니. 올 한 해도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 기뻐하는 생각과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 물론 돌이키고 회개하죠. 진지하게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때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걸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오는 여러 세대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고, 그 헤세드로, 사랑으로,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사랑이면.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발견되고 깨달아져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붙들림 받는 이런 놀라운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더 깊은 은혜가 있다. 이미 신앙생활 뛰셨나요? 이미 다 그냥 받은 은혜 다 받았고 그냥 이제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날로 날로 더 새롭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크기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더 깊이 우리는 발견해야 정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 거기서 더 자라가는, 우리 마지막 찬양한데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가 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그 사랑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넘친다면 우리 속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생동감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고,
이게 정상이라면, 이게 만약에 이게 진짜 정성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묵은 김치가 그냥 아주 그 깊은 맛을 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갈 거예요. 점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생각하면서 그 불평이나 원망이 끊어지고 마음에 깊은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제가 성탄 시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되게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어르신들, 아니 얼마 안 됐어도 괜찮아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알았다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보는 일 그만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사랑, 자비, 긍휼 가운데 더 깊이 은혜가 매번 발견되어져서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그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3차,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2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은 베드로 이야기, 사도들 이야기, 예루살렘 이야기, 그다음에 바울 이야기, 바나바와 바울 이야기, 그다음에 내내 이제 바울 이야기를 쭉 다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렌즈가 이 영화로 말하면 렌즈가 딱 장면을 바꿔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볼로 이야기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선명히 이렇게 잘 모를 수 있지만 사실 아볼로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만큼 영향력을 끼쳤던 그 주변에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역자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행한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바울이 동역자로 여기고 있어요. 왜 이 장면이 여기 나올까? 사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서를 읽는 배경이거든요. 왜 이 장면이 나올까? 우선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당신의 뜻대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너무나 놀랍게 쓰임 받은 아볼로. 근데 그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진 않았어요. 그가 은혜가 있었지만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하고 더 깊은 은혜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첫째 보실까요? 우리 아볼로의 장점과 한계. 우선 아볼로에게는 세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네,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여기 세 가지인데요. 그 요한의 세례만 할 뿐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선 하나는 아볼로에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말이고요. 세 번째는 25절 상반절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열정이 있는,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출신이 좋아요. 두 번째는 언변이 좋고, 여기 언변이 좋다는 말은 학문이 좋고 개역 한글판에는 그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학문이 좋아서 말도 잘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그랬죠.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이집트에 그러니까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중요한 해양 도시고요. 또 상업의 중심지였고, 무엇보다 알렉산드리아는 학문과 지식의 중심지로 알려졌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는 도시 중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속한 대륙의 이집트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60만 명쯤 되는 굉장히 큰 도시고요. 그 당시에 약 50만 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피루스로,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파피루스 썼기 때문에 그 장서 한 권 한 권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50만 권의 책을 둘 만큼 큰 도서관이 거기 있었다고 그러고요. 세계 최고의 도서관. 그 도서관을 관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고요.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그 유대인을 이곳으로 많이 어, 옮겨서 살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긴 유대교 회당이 크게 발전했고, 또 그 성경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70인 성경, 70인역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번역 성경 이야기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성경 번역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주전 280년경에 번역해서 만들어내기도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탁월한 그런 학문과 그리고 지성이 뛰어난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도시 출신인 유대인 아볼로는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를 비롯하여 법학, 수사학, 인문학, 천문학 등 알렉산드리아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는데, 여기 언변이 좋고라는 말에 헬라어 로기오스라는 말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의미는 설득력 있는 혹은 학문이 있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세계적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가 구약 성경에도 또한 능통해 가지고요, 그와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설득당하는 그러한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아볼로는 굉장한 능력이, 강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그는 주의 도를 배웠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배웠다. 그 말은 이제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원리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현재형으로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배웠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배웠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열정이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에베소까지 나갔습니다. 본문의 열심으로라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영역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열정,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불같은 열정으로 혹은 큰 열정으로,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에는 큰 열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굉장한 열정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사실 열정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잘못된 열정을 가질 때 문제도 일어나기도 했어요. 누가 잘못된 열정을 가졌었죠? 사도 바울. 그 엄청난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 기독교인을 핍박했죠. 그래서 결국 그가 깨닫고 돌이켰잖아요.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주님께 쓰임 받았어요.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 오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열정 있는 사람. 그래서 서구의 어떤 그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지도자를 훈련시키려고 일꾼을 세우려고 할 때 누구를 택해야 되느냐? 열정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 열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열정 없는 사람에게 열정을 불어넣어서 그를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지도자가 힘 빠져서 세우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열정 있는 사람을 찾아라, 이런 표현을 해요. 열정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볼로는 굉장한 강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출신 배경이나 또 학문에 공부한 거나 또 그가 가진 어떤 재능적인 부분. 사실 말에 능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말에는 조라나 그랬거든요. 글에는 힘이 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잘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볼로는 말을 대단히 잘했대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그 고린도, 지금 가면 그 고린도에 교회가 있대요. 거기에 그 현판에, 거기 다녀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현판에 이렇게 역대 담임 목사를 쭉 썼대요. 근데 1대 담임 목사를 누구로 썼냐면 사도 바울, 2대 담임 목사가 아볼로, 3대 담임 목사가 실라. 그러니까 여러분 쟁쟁하죠, 이 교회는. 굉장한 교회죠. 예. 그렇게 쭉 써 있대요.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담임 목사를 쭉 써 놨대요. 굉장한 거죠. 하여튼 그 기록이 다 남아 있고 그랬으니까 엄청난 거죠.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놀랍게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는. 그리고 아볼로는 정말 바울 수준만큼 그렇게 쓰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볼로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은혜가 필요했어요. 뭐가 부족했나? 25절을 좀 볼까요? 25절. 네. 가만히 25절을 보면 이 사도행전은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많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장을 잘 보고 연관을 지어야,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연구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봐야 내용을 좀 알 수 있어요. 좀 잠 볼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 두 가지가 딱 들어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배웠대요. 배워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했다?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주의 도, 그러니까 주의 길을 아, 이렇게 전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그는 굉장한 강점이 있고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재능이 있지만 그에게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해요. 28절에 보면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주님을 전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만난 주님. 그런데 예수에 관하여 전파한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는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어요.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미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무슨 의미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를 주었죠. 그 요한의 선포 메시지는 주로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도록 요한이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자기 뒤에 오시는 이를 자꾸 소개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품기도 어렵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의 둘러리다.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아볼로는 무슨 세례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안 베푸셨을까요? 예수님은 세례를 한 건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례를 베풀었다는 표현이 있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한 건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는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된 세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세례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건이 세례의 사건이에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관하여 나눴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나눴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를 아마 쭉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순절 사건은 몰랐다고 봐야 돼요. 의미로 보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십시오. 그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을 때 바울이 에베소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3절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다 그랬죠. 그러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그들을 여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19장을 어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간주하는데 사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믿는 줄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오해가 왜 생겼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과거형으로 번역해서 너희가 믿은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은 그 원어를 보면 그 믿은 때가 아니고 믿을 때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을 텐데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요한을 들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요한은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오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믿으라는 말은 그분이 행하신 행적, 그분의 설교만이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 핵심 사건이 이거죠. 구속사적인 4가지 사건을 말하는데 한번 따로 보세요.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의 임하심.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 이 4가지 사건이 구속사적인 핵심 사건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 4가지 사건이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 근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전했더니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죠. 듣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니 어떻게 되나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배웠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쭉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럽니다. 아마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의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과 인격적 교제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그는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 뭡니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가로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속격으로 어, 번역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문법적으로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런 역사.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또 그렇게 사는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데 삶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갖고 어떤 효력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아볼로는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를 배웠고요. 그런 아볼로에게는 주의 도, 복음의 능력이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떤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실제의 삶이 아니라면 우리에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떤 능력이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다면 이건 심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매번 낙심하고 매번 두려워하고 매번 혼돈에 빠지고 매번 내 마음에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매번 두려움에 빠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가 끊어지지 않고 내 악한 습관이 전혀 변화되는 경험이 없다면, 설교를 들어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들어서 배워서 하는 지식이 되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계속 나오시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말씀은, 예수님은 난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 삶의 길이 되고 진리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나는 이론에 불과한 것 같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지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경험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신앙은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제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교회에 거의 안 빠졌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지나가지고 좀 부모님 품을 떠나면서 좀 그때는 좀 교회도 슬금슬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알았습니다. 교회 가야 된다는 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녁 늦게까지 술을 요만큼 먹고 아침에 깨지 않은 눈으로 일어나서 양치하고 각을 하고 교회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하나도 저에게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제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재밌는 얘기하면 그런갑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면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고 저런가 그러고 판단하고 있었고요. 찬양을 막 악을 쓰면서 하면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그러고 앉아 있었고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게 은혜였고요. 교회 안 빠져야 된다는 게 은혜였습니다. 저에게. 그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는 말씀도 믿어지지 않았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나 또 그런 열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오면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는 와서 핸드폰 하고 있어요. 찬양하는데 핸드폰 하고 있어요. 봐도 제가 아무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과거에 핸드폰 없어서 그렇지 있었으면 저도 그랬을 거니까요. 이해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상태로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강하게 붙드셨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말씀이 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닫게 하고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날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제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인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진리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과거에는 이야기였는데 이게 사실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지식으로만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밤에, 아침이 아니고 하룻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신기하게 믿어지고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삶의 진리라는 게 받아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괜히 눈물이 나오고 이해할 수 없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리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도 되더라는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실제가 되었어요. 전부를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내 인생 전부를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전에 뭐 그렇게 말하면은 돌았나 뭐 제가 그런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마나 지겹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하나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더 깊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찬양하면서 악을 쓰고 아멘을 크게 하고 왜 그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야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 시즌에 주님이 재림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우리가 사모하며 구하며 갈망하며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가시면 좋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주님 모르는 것 같다고.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냐고. 너무 힘들지 않냐고. 어떤 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목회가 되게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임재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 상황을 뛰어넘어요. 용서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불평 차단할 수 있어요. 그거 시기 질투 내려놓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단 말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순간순간 우리 영혼을 각성시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 주신단 말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역사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여기 와 있는, 혹은 누군가가 교회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어거지로 와 있듯이 와 있는 분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된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강력한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멀쩡하다가 어느 날 달라지잖아요. 막 과거에 보니까 제 친구들도 멀쩡했는데 오늘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 신학교 간다 그러고 막 왜 저러나. 근데 제가 그렇게 됐어요. 제가 주님 만나니까 달라지. 그래갖고 다신 학교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신 학교 가라고 하나님 안 하십니다. 근데 주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어버리고요. 끊어져 버려요. 그냥 그 담배도 그냥 하루아침에 끊어져 버리고. 그냥 이게 누가 바꾸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란 말입니다. 은혜, 지금 현재 은혜로 충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한량없는 은혜, 정말 그 오는 여러 세대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막 부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네, 이 아볼로가 변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 만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초대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아볼로를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만남이었어요. 2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난번에 봤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업이 같아서 만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헌신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양육받고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까지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떠나고 거기 남게 되었어요. 거기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지도하는 일을 아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느 날 회당에 갔더니, 유대인의 회당에 갔더니 어떤 유대인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야, 저 사람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듣고 있다 보니까 여기 세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듣고, 두 번째는 데려다가, 세 번째 이르더라. 이 세 단어를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매우 함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말씀을 듣다가 이 아볼로의 설교가 너무 좋은데 그 끝에까지 못 가.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 2% 부족함? 2%가 아니고 100% 부족함. 어쩌면. 근데 부족함이 있는 거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듣는 귀가 있어요.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듣는 귀가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데려다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훨씬 정중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집으로 초청했다. 그들의 집으로, 자신들의 집으로 초청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했다면 어떨까요? 설교도 그냥 잘 모르는구만. 이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공개적으로. 그거 아니거든요. 이랬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잘못됐거든요. 이렇게 해보세요. 나보다도 모르네. 뭐 이랬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회중 앞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만들죠. 그래서
진리로 서는 것을 가로막고 관계를 깨버리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태도죠.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 약함을 볼 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람을 참 아끼는 사람들, 그리고 매우 온유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겠죠. 좋은 관계성을 가지면서 아 이제 뭔가를 나누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은 있는데 막 좀 뭔가 부족한 이런 모습을 볼 때 앞에서 대놓고 지적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관계가 안 되면 사실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네. 저 자신도 제가 보니까요. 여기까지 오면서 저에게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온유한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신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 주변에 우린 독불장군이었거든요. 서로 세워주고 또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권면할 때는 온유함으로 따르십시오. 온유함으로. 예, 친절로. 네. 우리가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어 그 말씀을 풀어 이르니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그랬는데 그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더 구원의 길을 더 정확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였다. 여기 이르더라는 말은 어떤 정보를 신중하게 공들여서 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사함, 부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우선 아볼로의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아볼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대에 정말 어쩌면 세계적 철학자고요. 성경에 능통했어요. 어쩌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보다 훨씬 성경을 더 많이 알았을 거예요. 말도 되게 잘했고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도 가졌을 거고요. 근데 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막 짓는 기술자거든요. 그런 사람이 자기를 초청해 놓고 말하면서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뒤에 나오지만 그 나중에 아가야로 이 그 아볼로가 가게 될 때 에베소 교회가 공동체가 추천해 줍니다. 거기서 만약 안 받아들였다면 지도자로 절대로 추천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의 추천을 받아서 고린도에 가게 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아볼로는 사실 독립군이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공동체에 함께하게 되면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거예요. 아볼로의 이 겸손, 이 겸손. 그 겸손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설명을 듣게 했고 그들의 삶, 그 아볼로의 삶에 너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겠죠. 우리는 이 아볼로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아볼로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강점이 많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조언, 특별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하는 조언에 대해서 그가 겸손히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은혜죠. 여러분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래 하면 달거든요. 많이 들었거든요.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뭘 또 들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온유함과 더불어서 그 아볼로의 겸손함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매번 겸손함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에게 더 제가 나눕니다. 여러분 자꾸 겸손함으로 가야 돼요. 아까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겸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막 한 80, 90 되신 어르신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옆에만 있어도 막 그 하나님의 겸손 은혜가 막 넘치는 이런 은혜가 부어지면 좋겠어요. 그런 전통을 우리 한교회가 세우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저기 70, 80 이상 되신 분만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만남을 통한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을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거예요. 그의 삶의 성령으로 충만케 됐을 거예요. 성경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사도행전 19장처럼 아마 어쩌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라를 두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어쩌면 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볼라의 삶은 너무나 놀랍게 변화된 거죠. 아볼로의 삶은 그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는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27절 8절을 보면 아볼로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어서 허다한 유대인들이 그와 논쟁했지만 논쟁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함께하고 원래 성경을 잘하는 사람에다가 하나님이 지혜로 함께하니까 얼마나 그 순간순간 기가 막히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셨겠어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저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제가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너무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역사. 27절을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자, 그는 이제 독립군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은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어떤 유익을 주었을까요? 여기 보세요. 저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좀 깊이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넘어가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믿음은 은혜로 가능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나를 위한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요,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실 거라고요. 아멘. 근데 이렇게 은혜 받은,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아요. 핍박이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 핍박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그 핍박이 있는 상황에, 그렇죠, 쉽지 않은 상황이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핍박하면서 자꾸 뭐라 그랬겠어요? 너 거짓, 너 이단에 빠진 거야, 너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막 말했겠어요. 근데 알아야지 성경을 많이. 잘 모르고 있는 순간에 아볼로가 딱 정확한 시점에 가가지고요, 28절을 보세요. 거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유대인과 논쟁해갖고 이겨버리네.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와 진짜 맞구나, 예수님 확실히 그리스도구나, 얼마나 담대했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올바로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할 거예요. 더 깊은 은혜를 겸손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받게 될 거고요, 더 깊은 겸손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가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을 세우고 돕는 일로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올라오다 보면 3층에 이 예배당 건축하면서 주신 비전이 있죠. 예배당 건축.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역에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고요.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 일을 하려면 우리가 아울라와 브리스길라와 부부처럼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일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더 깊은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은혜가 남아 있어요. 더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고요. 그 은혜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은혜가. 믿습니까? 더 깊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그렇게 고백하시자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 진짜 하나님만 하시는 크기의 역사를 나는 경험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괜찮아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네, 진지하게 주님 만나달라고. 진지하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 만나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고. 진심으로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고 싶다고. 저를 만나달라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내가 그러고 싶다고.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하면 저도 기도할 테니까요. 이름 기억하면서 그렇게 부탁하세요.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부탁하세요. 또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부탁하세요. 나 더 깊은 은혜, 저 아직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뭔지, 제 삶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으로는 온갖 욕망을 따라 살고 죄 가운데 살고 말씀이 제 삶에 하나도 기쁨이나 실제가 아니라고 그냥 나누시고 저 좀 도와달라고, 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나누세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과 만나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눈을 감으십시오. 믿음의 눈을 감으십시오.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보십시오. 선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날라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속된 죄책감에 아직도 눌리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 중에 요한의 세례만 알듯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몽땅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화되는 자리로 가겠지만 그래도 또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나를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2000년 됐는데 말구 위에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대속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해 이 시간 각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지요.